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스겔 2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에스겔 2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루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루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루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며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두로왕의 몰락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연도를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 정도 됐는지 알 수 있는데 지금 여호야김이 사로잡힌 지 11년째 해가 되는 날입니다. 이것을 주전 587년 그리고 586년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남유다가 언제 멸망하시는지 아시죠? 바로 이 시기입니다. 586 또는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남유다가 몰락하는 이 시기, 이런 시기에 그러면 두로 왕의 죄가 지금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지금 두로 왕에게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2절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좀 이런 내용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해상 무역의 거점이었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은 육상 무역의 중심지였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당연히 두로의 무역은 확장이 되게 됩니다. 해상과 육상의 모든 무역으로 인한 이익과 이득을 지금 두로 왕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로는 예루살렘이 몰락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정말 그 기쁨에서 끝날까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두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하는 그 모습들을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두로 왕은 지금처럼 이렇게 기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두로 왕은 지금 현재 자신의 이득과 그 물질의 풍요로움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두로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서 많은 부와 명성을 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로는 거대한 부도 누리게 됩니다. 두로는 그렇게 번 돈으로 성도 짓고 건물도 짓고 또 아름다운 도시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가 아닌 이 두로의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으로 인해서 그 화려했던 도시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만약 우리의 이웃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 사업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히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타 경쟁사들이 또 혹여나 잘 되거나 또 문을 닫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타 경제, 사업체를 보면서
그들을 시기하고 또 비판해야 할까요? 어려움에 처한 사업체를 보면서 우리가 그냥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얘가 이렇게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뿐이었다면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자, 우리의 목적은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가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또 대답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업장과 직장, 또 가정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것만큼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 없죠. 우리는 그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 이번에는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아멘. 자기 스스로의 욕심과 또 욕망으로 세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빼앗아 가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닌 다시 원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17절과 1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고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두로의 멸망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주 많은 수많은 나라들 있었겠죠.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두로의 멸망을 지켜보고 있던 그런 다른 나라들의 통치자들이 애곡을 하면서 아주 슬프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놀라워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말씀인 것이죠. 그들은 두로가 이렇게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잘 나갔던 기업이나 사업장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대 저 기업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아주 튼튼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느덧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두로 왕이 지금 얼마나 크게 번성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게 되고 권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는 지금 바다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너와 너의 주민이 하나님 안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이렇게 쓰여 있어야 이 두로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보기 좋게 기쁨을 얻는 그런 왕이 되었었겠죠.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입니다. 우리 19절과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에서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어오는 구덩이, 땅 깊은 황폐한 곳으로 내려갑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스올이겠죠. 오늘 26장은 하나님의 이렇게 무서운 말씀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26장의 말씀, 하나님이 두로왕을, 이 두로왕의 죄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그렇게 한때 잘 나갔던,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만 했던, 남이 그렇게 잘 안 되고 속상해할 때 오히려 옆에서 그 사람들을 보고 즐거워만 했던 그런 두로왕을 하나님은 그 죄값을 치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굉장히 조금 어눌하고 좀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로에게 하나님은 수월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다시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하는 그런 암흑 속에 빠뜨리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이웃과 교제하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하나씩 세워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어느 곳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수월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심을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평탄하고 또 한때는 세상적으로도 잘 나갔던, 그리고 다시 내가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그런 나의 시절들, 나의 옛 과거들,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 하시고 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인해서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오늘도 앞으로도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로왕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서도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